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보면 모나리자, 또 최후의 만찬, 이와 같은 거작, 대작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수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그리기 힘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참을 생각하던 다빈치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녁 해질 때에 저 들판에 드리워진 노을을 그리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노을을 그리기가 가장 힘든가요? 그래서 다빈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녁 노을에는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빛만 있어도 그리기 쉽고 어둠만 있어도 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어 그리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잘 그리기만 하면 명작이 됩니다. 조화가 되도록 그리면 명화가 되지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화가 잘 되도록 그린다면 그 작품은 명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조화라는 말을 영어로 하모니, H-A-R-M-O-N-E, 하모니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보통 음악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합창단이나 성가대에 보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와 같은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잘 이 4개 파트가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룰 때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고 듣는 회중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4개의 파트가 하모니를 이루지 않으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회중들도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음악에서 화음이 잘 맞으면, 화음이 잘 되면 하모니가 잘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모니라는 말은요, 비단 음악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에도 해당됩니다. 관련 있는 것들끼리 잘 배합이 되면 하모니 잘 되었는데 여러 가지 식재료가 어우러져서 음식 맛이 좋으면 하모니가 기가 막히네 라고 말합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 식품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일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향료 등 각종 원료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신맛 따로 단맛 따로 모든 것 따로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팔리지도 않고요, 소비자들이 더 잘 알게 됩니다. 식품이나 음료나 음식 같은 것들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부부 간에도요, 친구 간에도요, 동료 간에도요, 교우 간에도 조화와 화합, 그러니까 하모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마도 직장은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이 전쟁터로 바뀌게 될 수도 있고요, 심하면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국가 간의 민족 간의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총을 겨누고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모니를 이루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모니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부분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이 담은요, 하나님이 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쌓은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즉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구약시대 때는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 제사장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모니 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본문을 가지고 하모니 메이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요셉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 하면 꿈의 사람, 비저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어렸을 때 품었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하모니 메이커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깨어진 과정을 화목하게 만들었던 하모니 메이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부모님을 대했고 어떻게 가정을 하모니로 이룰 수 있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나 그 인생을 통해서 효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의 하모니를 이루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정의 하모니를 이루게 하려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가정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는 보통 효도를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베이직 라인, 기본적인 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정의 하모니를 이루게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 먹을 양식이 부족해지자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찾아온 형들과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른 요셉 사이의 대화 장면입니다. 처음에 1차로 애굽에 왔을 때에는 데리고 오지 않았던 막내 베냐민을 1차로 애굽에 왔을 때는 형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베냐민을 보자마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베냐민은 둘도 없는 친모인 나엘을 통해서 낳은 친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들은 다 배다른 이복 형들이지만 이 베냐민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친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유다로부터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매우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해가 미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요셉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큰 소리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 아버지를 잊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형들에게 자신을 밝힌 후 가장 먼저 아버지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항상 그리워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효론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 한때 이런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늘 똑똑하게 굴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커서 뭐가 될래? 아들이 대답합니다. 대통령. 신이 난 엄마가 또 묻습니다. 우리 아들 대통령 되면 엄마 뭐 시켜줄래? 어린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짜장면. 화가 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녀석아, 짜장면 너나 먹어. 여러분, 말 한마디로 부모님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드릴 수도 있고, 반대로 말 한마디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으로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카톡 문자 하나로도 부모님 마음에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는요, 나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효도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 끝에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존심을 버려가며 일해서 번도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이 얼마든지 먹고 입고 쓰며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절제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몸이 아파 있을 때 밤새도록 우리 곁에서 간호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학교에 입학할 때, 우리가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새벽잠을 설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취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결혼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부모님은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누가 돈을 준다고 기대해 준 것이 아니고 염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효도이고 가정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요,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으로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때론 주책을 부린다 할지라도, 짐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정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 간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는 형제 간에도 하모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가정은 매우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아내는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무려 1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다른 아들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를 받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배다른 이복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인신매매범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자기를 팔아 넘겼던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천하의 기근이 들자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일을 생각하면 부하들에게 명을 내려서 당장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감옥에 가두어 실컷 고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에 가장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인신매매복에 자기를 팔아 넘겼다고 형들을 책망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인생을 꼬이겠다고 형들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안에 떠는 형들을 얼싸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불안해하던 형들은 비로소 안심을 하고 요셉과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형제간의 우애함으로 가족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용서함으로 형제간의 하모니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해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은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재벌 가족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재벌 가족들이 형제간의 갈등에서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재판을 하고 고소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효도는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데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고려시대 충렬왕 때 일입니다. 이름이 이조년, 이억년이라는 이름의 형제가 있었는데 매우 사이가 좋았습니다. 조년과 이억년이라는 남자 이름이에요. 욕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조년과 이억년은 굉장히 사이가 좋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황금 덩어리
두 개를 주어서 각자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를 강물에 훌쩍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깜짝 놀라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평소에 형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이 금덩어리를 주어서 하나씩 나눠 가지는 순간부터 형님이 싫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를 자기가 받았지만 남은 하나, 형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까지도 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금덩어리를 물속에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형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 말이 옳은 것 같구나. 자기도 동생에 주었던 그 금덩어리가 욕심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도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만약 한 배에서 나온 형제가 서로 등을 쥐고 서로 싸운다면 부모님 마음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사람은 절대로 효도할 수 없습니다. 참된 효도는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데가 있고 형제간의 하모니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하여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를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처럼 형제간의 우애함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하모니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모니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은요, 조선은요, 효도하는 민족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종 황제 밀사였던 미국인 헐버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경로사정이 완벽한 나라다. 이러한 경로사정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이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져 버렸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요, 부모님 뼈 빠지게 벌어놓은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부모님 앞에서 다투고 싸웁니다. 섹스피어는 일찍 일하는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비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른 척하지만 아비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효자가 된다. 정말 오래전에 섹스피어가 말한 이야기가 어쩜 오늘날에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모른 척하는데 부자인 부모가 있으면 효자가 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부모가 돈이 있어야, 부모에게 돈이 있어야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에게 돈이 없으면 자녀가 효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부모님께 돈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효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먹을 것 사러 형들을 보낸 부모님에게 효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10절과 11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요, 5년이 지나야 흉년이 끝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의 흉년 기간 중에 겨우 2년만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나 남은 흉년 기간 동안 부모님을 봉양하겠다는 말을 형들에게 전해달라고 요셉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인도에 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목사인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지금 자문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부모님을 보살펴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셉은요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 코가 지금 석자예요. 코가 석자로 빠질 만큼 지금 가난한데 어떻게 부모님을 보살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늙은 어머니를 번갈아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살림살이가 넉넉했지만 동생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형은 어머니가 오시면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가난한 동생 집을 좋아하셨습니다. 음식도 좋지 못하고 잠자리도 불편한데도 동생 집에 가면 다시 형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옷과 음식이야 너희 집과 비교할 수가 없지. 그런데 작은 아이네는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등을 긁어주는데 그것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하루만 더 있다 가야지, 하루만 더 있다 가야지, 하루만 더 이렇게 하다가 내가 둘째 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된단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돈이 있어야 효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정이 허락해야만 효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총리에 오른 요셉은 형들의 귀한 길에 옷과 은과 나귀와 곡식과 떡 등 많은 선물들을 수레에 실어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그때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잊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기 이스라엘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지칭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카도다. 야곱은 22년 전에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올랐다는 말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이 보내온 수레를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조카도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센 땅에 가서 22년 만에 요셉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부모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총리 대신에 올랐을 때도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했고 끝까지 부모님을 기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요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물론 오로지 효도 때문에 그러한 복을 누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 효자였고 가정을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화목하게 했고
또한 노예와 종이 되었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비록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이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처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들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깡패 출신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이 말실수 때문에 교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서 100명이던 교인이 30-4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학교를 섬기던 집사님 부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섬기던 부부인데 주일날 보이지 않자 목사님은 마음이 침울해져서 또 한 부부가 떠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집사가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내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시골에 내려갔다고 목사님께 미리 연락을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급하게 시골에 내려가면서 왜 저 집사한테는 연락을 하고 왜 나한테는 연락을 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집사님 잘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후에 돌아서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놈의 집사 다리 몽둥이나 확 부러져 버려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하고 아차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돌아보니까 말을 전해준 그 집사님이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어서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집에 돌아온 목사님은 밤새도록 후회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시골에 내려갔던 집사님 부부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속으로 드디어 교회를 떠난다고 인사로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골에 내려갔던 그 부부,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기다가 어제 주일날 시골에 내려갔던 그 부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하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직접 연락을 안 드리고 갔는데 저희가 보이지 않아 목사님이 너무 서운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간에 말을 전해준 그 집사님이 그놈의 집사 다리 몽둥이나 확 부러져 버려라는 이 목사님 말은 빼고 당신들이 안 보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의기소침해 계시더라. 설교에 힘이 없더라. 너 절대 주일날 빠지면 안 되겠더라 하라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시골에 갔던 그 부부가 케이크까지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대로 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해 보세요. 만약 중간에 전해준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중얼거리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님이 이독하셔서 급하게 시골에 다녀온 집사님 부부는 틀림없이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의 약점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중간에서 이야기를 잘 전한 집사님은요, 하모니 메이커, 화목하게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 목사의 약점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약점을 잘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모니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약점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지체들, 가족들, 이웃들의 약점을 동네방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그 약점을 accept함으로 말미암아 하모니를 이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받으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영어성에 보면요, accept one another. accept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다, 환영하다 이 말입니다. 명령어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말고 오히려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accept입니다. 받아라 이 말이, accept란 말이 용납해 주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장막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가 발가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조용히 덮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떠들어댔습니다. 동네방네 우리 아버지가 발가벗고 대낮에 술에 취해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 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와 잘못을 드러내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옷을 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발가벗은 몸을 보지 않은 채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했지만 그 실수와 약점을 어떻게 했다고요? accept, 용납해 준 것입니다. 덮어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두 아들 압살롬과 솔로몬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압살롬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총명하고 똑똑하고 잘생겼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들이었지만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자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은 부르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쿠데타에 실패하고 나중에는 그의 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렸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압살롬과 달리 효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그의 지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어머니 밧세바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만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자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부귀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과 어머니께 한 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며 화목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셈과 야벳처럼, 솔로몬처럼 복된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부모님께 불의한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겼던 형들 용납해 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화목하게 만든 요셉처럼 하모니 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